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 7의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자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일컫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학식도 엄청 풍부해요.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증거,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때 능통한 말의 언변이나 무슨 고상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어휘력을 구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비록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학식도 좋죠. 환경 지식이 풍부하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말을 잘하면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말쟁이들 있잖아. 말 엄청 잘하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언변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최근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알죠? 킹스 오브 킹스. 아주 대박을 쳤답니다. 이 영화는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었는데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아들,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차라리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의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만 맞춘다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빠져버린다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린 평범한 영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더 이상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래. 이번 영화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야 되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영화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영화는 가득하면 아이들한테 이게 아이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인식이 돼 버리잖아.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딱 거기에 꽂혀버리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대성물로 오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볼까요? 한번 4절 5절 한번 읽읍시다.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 복음은 어떠한 말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지혜 또는 언변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은 말과 지혜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에게 있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이 외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세요. 7절 6절과 7절 보면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한 자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는 성인들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아주 명성이 있고 탁월한 지식 또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소위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이끌어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복음은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아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러한 것이 과연 믿어지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저주의 십자가에 버리셨다. 더 나아가 어디 이름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뜬금없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신성 모독이라는 제명을 씌워서 당시 로마적으로 가장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위해 만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납득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을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상식적으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르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던 이라는 아포크립토라는 단어가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인데 분사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고로 되는 뭐죠?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꽁꽁 완전히 감추거나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보물이 있어. 그거 아무 데나 놓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걸이나 귀걸이는 보통 얼마예요?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합니까? 금발찌 같은 거? 근데 핸드폰 있죠, 핸드폰. 핸드폰 얼마죠? 핸드폰 요즘에 100만 원 이상이야. 좋은 건 아이폰 같은 거 2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 이렇게 놔, 이렇게. 보석은 감추면서 뭐 이거는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게 더 비싸. 200만 원이야, 이거.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아무 데나 놓고 만약 여기 카메라가 다행이지 누가 훅 집어봐.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놓겠습니까? 꽁꽁 숨겨놓고 나만 모르게. 뭐 맛있는 것도 혼자 먹잖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성경에 나와 그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 맛있으니까 꽁꽁 숨겨서 먹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감추거나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수동태로. 그렇다면 누가 이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야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감추어 놓았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에베소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부터 8절 한번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겠죠. 그것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마옥간에서 태어나요.
동문 목사가 문안하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헤롯 왕은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해요. 장차 아이가 장성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받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도 호산나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환호성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함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올바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요.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비난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 성경학교를 맞아 어느 교회가 학교 앞에서 과자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더니 학부모들이 학교에 몰려가가지고 항의를 하고 거기에 요즘 아이들을 유괴하는 일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교회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코로나 때는 모든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코로나의 진원지를 교회발 거리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는 싸그리 없어져야 한다 하는 말까지 합니다. 성경은 허구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킹스 오브 킹스라는 영화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보다는 그분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려 놓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불교의 석가모니가 뭐가 다릅니까? 인도의 간디가 뭐가 달라? 그냥 흔한 말로 뭐 성인 이런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숙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님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지는 몰라도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저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와서 9절 보세요. 9절 한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딱 오늘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눈이 어두워지고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어도 도무지 깨닫지는 못. 그러니까 막 교회에 막 공권력이 들어가잖아요. 막 지금 이제 우리가 욥을 보세요. 욥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족장에다가 부자입니다. 욥에게는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두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들의 생일이 다가오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세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야, 자기 자녀들을 위해 번제드려.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오지요. 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걸 다 없애버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네가 맡기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종들이 죽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이 타 죽고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리를 지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태풍이 부니까 집이 왕창 무너져 버리고 그 바람에 자녀들이 다 죽고, 이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따라합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자도 여호와입니다. 이러고 뿐만 아니라 하단이 욥을 치는 바람에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거냐? 하나님 욕하러 죽어라 하고 떠나버려요. 이 정도면 웬만한 믿음으로 버틸 사람이 있을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위로하며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욥기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지막 42장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대. 근데 직접 눈으로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참 인생에 뭐 답이 없는 인생 같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할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통달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10절과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셨다라고 아포칼립스 따라합시다.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관원자들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달하시는 이라 따라합시다.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자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따라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몰라. 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를 맡겨야 돼요.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AI까지 개발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챗포 GPT라는 걸 깔잖아요. 그러면 딱 딱 다 넣으면 쭉 나와요. 심지어 논문을 쓰는데 챗포 GPT를 이거를 이제 표절 안 하도록 그것도 검사하는 게 생겼어요. 인터넷 통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가방끈이 짧아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 같아 보여도 한가해 보이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시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